지난주에 이 본문을 나눴기 때문에 또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새 저한테 은사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 말씀이 생각나요. 새로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지난주 말씀 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렇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좀 살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사람에게 성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과 화는 누구에게 토로해야 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 자신의 부와 화를요, 사람에게 쏟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쏟는 자임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내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그 원작에 대한 후속작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2021년도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드라마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흥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 오징어 게임 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2024년도 12월 후속작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흥행할 걸 예측하고 3편 내용까지 스토리 라인까지 다 짜져 있대요. 이미.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그렇죠. 국민 영웅 누구죠? 마동석. 네. 저처럼 체격이 좋은 마동석. 이 2017년도에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딱 나왔거든요. 이 흥행을 끄니까 올해 4편까지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작이 드라마든 영화든 인기를 끌게 되면 후속작이 2편, 3편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심지어 이게 스타워즈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최근에는 이제 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지만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처음부터 소개할 수 없어서요. 후속작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는요 그 전 스토리, 그래서 프리 에피소드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들을 나중에 또 방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상반절의 말씀이 원작에 해당하는 요나서 말씀에 들어있지 않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요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 에피소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국은 어디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말하는 고국은 어디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마리아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죠 라고 하나님과 다투던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요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미 예상하고 예측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무엇을 예상하고 예측했을까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가 예측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것을 이미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수르로 가라. 하나님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거니까 저는 안 가요 라고 예측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장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일하실 때 보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멀리 떠나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일하시는 패턴이거든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자신을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걸 요나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요 그렇게 싫었던 거지요. 너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가라, 싫다, 안 간다, 못 간다,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니느웨,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하나님하고 다투고 싸웠던 것이 요나 1장을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스토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구슬렸어요. 어떻게 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를 구슬려서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 1장에서 요나는요 하나님 갈게요 해놓고서 어디로 가요?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성공할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장의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빠져서,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죽을 뻔했네, 진짜 죽을 뻔했네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 니느웨로 갈게요 합니다. 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일단 불순종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3일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만 대충 갑니다. 전하는 둥 마는 둥, 왜 심판이 오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심판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으면서 41회를 딱 가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다. 전하는 둥 마는 둥, 쟤 누구야? 쟤 왜 저래? 그러면 자기는 순종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40일의 심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에서부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회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요나가.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까요? 내가 옳아,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정이 틀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심판해야 옳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2장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간 결정이 틀렸어요 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라고, 다시스로 간 게 틀린 결정이 아니라고, 내가 옳았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런 요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냥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올라온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인 요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행동에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서 이어진 요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요나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신 것, 이런 본성과 본질과 성품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는 단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흐, 야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밀한 부분까지 안다라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함이 있다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라고 믿음의 고백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5가지를 소개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 이 5가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속성의 하나님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서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만 해당돼야 되지 저 사람에게 해당되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우리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통용돼야지 이방 민족에게는, 버림받은 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예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주 이기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면 사실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러우면 끝나면 되거든요. 축하해 줄 일 있으면 박수 쳐주면 축하해 그러면 되는데,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누가 결혼한다고 부부가 같이 예식장에 갑니다. 차를 새로 뽑았대요. 집을 새로 샀대요. 승진턱을 쏜다라고 해요. 그래서 놀러 가요. 축하해 주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돌아오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식장 참 이쁘더라. 좋겠다.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그런 데서 결혼하고.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도 아내가 부러웠나 보다 이 정도로 그치면 되는데, 남편이 반응을 안 하니까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나는 무슨 팔자야. 남편 보기 지질이 없어갖고 그런 데서도 못하고. 여기서 남편이 지혜로우면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도 이제 화가 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러면 이혼해. 예식장 좋은 데서 다시 재혼해. 네. 서로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막 찌르는 거죠. 싸우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게 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헐뜯고 험담하고 이래서 그랬느니 저래서 그랬느니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다 지어서 만들어내요. 왜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등의식 속에, 영적 열등의식 속에서 이런 방어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여자 청년들에게도 잘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의 배우자로 주시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려고 엄청 기도합니다. 저런 형제는 나랑 안 맞아, 수준이. 좀 아닌데. 그러면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흔히 말하는
무슨 처녀가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여자 청년들이 많으면 문제예요. 서로 위안을 삼아요. 그래, 야, 우리끼리 믿음 잘 지켜나가면서 살자, 막 이럽니다. 화면 좀 잘 잡아주세요, 형제님. 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후배 중에 자매가 청첩장을 돌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결혼을 한다고?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겉으로 축하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축하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요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결혼하지? 그래서 어떻게 위안을 삼는지 알아요? 그래, 쟤는 그래도 나보다 못생겼잖아. 근데 알고 보면 더 이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 그래도 쟤는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네.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형제와 멍에도 매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면 매 주일마다 싸운다. 교회 간다고 남편이 뭐라 한다.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를 만나더니 교회를 잘 출석한대. 심지어 돈도 많이 벌고 직업도 좋고 그 시댁 식구가 다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오늘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요 20대 30대 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자비랑으로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죠. 저 자매는 주일도 빠지고 놀러 다니고 불금, 홍대, 이태원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불금으로 교회에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저런 저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냐고. 하나님 틀리셨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곤란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요나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교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통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근데 깎아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반응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내가 옳았다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형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일단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칭찬받기에 합당한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여기서요 단순히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빼앗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그 당시에는요 부모가 죽어야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유산을 땡겨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먼저 줬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존재, 죽은 존재로 살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불순종하는 아들, 죄 가운데 살았던 아들,
그런 아들이에요 라고 자기와 비교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틀렸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아버지 틀렸다고, 잘못하셨다고, 혼내야지, 때려야지, 징계하셔야지,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용서를 주실 수 있냐고. 틀렸다고.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틀리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틀리셨어요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 베풀 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인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베풀어야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방인, 죄인에게 베푸냐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일단 오늘 본문 2절에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은 요나가 고백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었어요. 영적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거든요. 그때 자신이 어떤 분인지 5가지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머물면서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를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 그래요. 알고 보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내려가 모세. 이랬더니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노를 멈추세요. 심판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뭐에 굉장히 약한지 아시죠? 약속에 약하신 분이세요. 자신이 한 약속에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는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때가 BC 15세기 약 한 1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BC 15세기. 그러면 요나가 고백했던 때는 BC 8세기니까 8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진노하지 않은,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요 대대 손손 자손들에게 구두로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국률하시다, 자비가 많으시다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2절 하반절에 안다, 야다라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에 따라서, 본질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일하셔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열등감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 어떤 겸손이죠? 하나님, 저는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어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시간 드릴 테니 빨리 심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을 거예요. 협박이죠, 협박. 하나님 향은 협박을 합니다.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죽여라.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였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는 걸 절대 보지 못해. 머리 싸매고 누워버린 겁니다, 요나가. 그렇죠? 참으로 요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니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된다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425장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가요 이 4절 찬송가 4절을 묵상하면서 425장 4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주장해 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스텝 바이 스텝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틀리셨다고, 내가 옳다고.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가 옳다, 주님 제가 옳아요, 고집 부리게 되는 거예요. 11월 5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죠. 세계 대통령을 뽑는 미 대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될지 관심은 있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죠.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때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남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흑인 노예 해방 때문이었습니다. 흑인도 백인처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북쪽 사람들과, 아니다, 흑인은 노예일 뿐이다, 백인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 남쪽 지방 사람들 안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미국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북쪽은요 노동자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쪽 농장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흑인을 노예로 부려야 한다라고 이 다툼이 돼서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지만 흑인을 노예로 부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흑인 노예로, 사람이지만 노예로 있어야 된다고, 해방하면 안 된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백인들한테만 있어야지 흑인들한테는 통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내로남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또 세리를 딱 보여주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또 바리새인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에도 이틀을 금식하고요, 11조 하고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데요, 철저하게 절제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절제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저의 그 20대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저 신학생 바리새인 청년들이 말할 때, 그래 나는 철저히 종교적이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야, 이러면서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로마와 짝해서 터무니없는 세금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받는 자들이었어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늘조차도 바라볼 수 없이 땅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기 합당한 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향해서 그가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걸까요? 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되지만, 우리는 되지만 세리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는 임할 수 있어도 저들한테는 안 돼라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의 큰아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오늘 본문의 요나나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옳다, 심지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옳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연민이나 나의 불행으로 내 인간적인 육체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설득돼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나는 3절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자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사실 요나는요 영적 교만함이
영적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떠나버릴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도리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해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의 2달란트, 5달란트 줄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오늘 요나처럼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에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실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낼 거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실존에 직면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싫으니까, 단순히 이방민족이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점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이기에 앞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도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자신에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였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쓰세요. 몽둥이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대기로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주변 국가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을 괴롭혔어. 마치 이 느낌이에요. 내 백성을 괴롭혔어? 너 일로 와. 팍. 내 아들, 내 딸을 때렸어? 너 2대 맞아. 팍팍. 약간 그런 느낌이 사사기에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거는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때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 하나님 2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굴 쓰냐면 아수르 사람을 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수르를 심판해야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다른 패턴을 이야기하세요. 나 아수르 심판 안 할 건데, 나 아수르 징계 안 할 건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속해서 얘네들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징계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내가 니느웨로 가서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백성, 이 민족은 계속 고난의 시달림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가서 라는 걸로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나. 사실 이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요나는 뭘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민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백성, 이 조국, 이 민족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시달리겠구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 하면서 끝까지 참배를 거절하며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일사가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한번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참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주광조라는 장로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주장로님이요, 이 주광조라는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말을 못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실어증이라고 말하죠. 충격을 받아서 평소에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원래 말을 했는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말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게 실어증이잖아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 보지 말아야 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순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할머니를 막 매질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겁탈까지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거를 보게 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네.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 수사들이 왜 이렇게 행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걸 짓을 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려는 거예요. 고백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 안 말해?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주광조 장로님 엄마, 다시 말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가격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가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때리는 겁니다. 끝까지 부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광조 장로님이 보는, 그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을 겁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광조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광조장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말문이 트였거든요. 다행히. 근데 한동안 아버지랑 이 아버지 대신 주기철 목사님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저런 봉변을 당하고, 아빠 때문에 할머니가 저런 수모를 당한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모른다 한 번 말하면 되는데, 죄가 아니야라고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주광조, 제가 사실 이게 신대원 때 이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한 번만 부정해도 사실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신앙을 버렸다라고 탓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배반자라고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모른다, 한 번 죄가 아니다 말해주면 본인도 살고 아내도 어머니도 살고 아들도 사는 겁니다. 온 가족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주 목사님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들이 막 부들부들 아기에 차서 막 부들부들 울면서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 의식을 잃어가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면서 나 때문에 저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주 목사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머니,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외쳤대요. 여보 미안해,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줘.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효도 천국에서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약 없는 약속이죠, 솔직히.
이 절규 속에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떨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함으로 인해서요, 자신 때문에 아들도 충격에 빠지고 실어증에 걸리고, 어머니 그 일로 돌아가시고, 아내는 평생 마음의 짐을 지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는 문을 닫히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가 그렇다는 거야. 요나 입장에서 요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가서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할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자연적으로 개연성 있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이 앗수르를, 끔찍한 앗수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도구로 쓸 거를 알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계속해서 끔찍하게 짓밟고 지독한 괴롭힘 속에서 고통스럽게 할 것을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목숨 걸고 하나님 맞고 싶었던 겁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여러분, 인간적인 요나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참 요나는 이기적이야, 저도 이기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자기밖에 몰라, 자기 민족밖에 몰라, 너무나 잘못된 선민사상, 여러분 이것도 맞거든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 대보면, 여러분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고난을 당한다? 제 아내와 가족들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 직면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런 위기에 직면한다니까요. 실존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 순간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의 안위, 평안을 선택할 것인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옳은 길을 따라 사는 자에게 늘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손해본대요. 멀리 돌아가고, 돈 더 적게 벌고, 수고는요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나 혼자 피해만 보면은 되거든요. 나 혼자면 괜찮아요. 근데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며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요나의 상황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니까요. 현실의 문제, 실존의 문제로 갈등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만 손해보면 된다니까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잠언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범사예요. 여러분, 범사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모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거는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보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빨간불에는 차를 멈춰야지. 제가 약간 운전하면서 그런 약간 프라이드 자부심을 늘 갖고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빨간불이면 전 멈춥니다. 잘하는 거죠? 가야 됩니까? 근데 뒤에서 빵 거려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속으로? 하나님을 모르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지만 잘나, 너만 잘났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범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요나같이 현실적인 직면에 부딪혔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야다라는 단어 봤죠? 야다. 야다가 어떤 뜻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나이다 할 때 야다였잖아요. 은밀하게 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은밀함까지도 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정하다라는 게 또 야다예요. 무슨 말이냐? 아는 거를 실천하는 게 야다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다가 인정하다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집중해 본다라는 게 야다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야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정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쫓는 애굽 군사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시선을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집중하래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쫓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 너의 시선을 나에게 옮겨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내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시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또 지도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을 정리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쫓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문제에 빼앗기니까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의 시선을 옮겨와. 나에게로 옮겨와. 나에게 집중해. 나를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중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실존의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할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나만 피해보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보면 여러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 시선을요 그냥 계속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요 잠잠케 하신다고요. 우리는 폭풍 치는
요동치는 폭풍치는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실존적 문제 앞에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집중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참 연약한데 어느 정도로 연약하대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허용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진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도록,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다라면 인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등합니다.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그대로 살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심지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우리는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요 평탄케 하신대요. 요동치는 파도를요 잠잠케 하신대요.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나는 비록 깨지기 쉬운 존재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